설교로 유명한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아마 이름을 들으면 다 아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개척을 해서 아주 큰 교회로 성장시킨 그런 목사님이죠. 그래서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루는 한 성도가 이 목사님에게 다가왔어요. 근데 이 성도가 이 목사님에게 한 15년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도가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 삶이 조금 더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설교가 너무 힘들었어요. 중간 길도 있지 않나요? 막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설교를 듣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신은 좀 설교를 그래도 나름 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15년 동안 설교를 듣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루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나의 설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12절 말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어둠의 영적인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되고 의의 호신경을 입어야 되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어야 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착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악한 영들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이 악한 영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요,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불이 켜지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들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요, 늘 바쁘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현실에 짓눌려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하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니엘을 잘 아나요? 다니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이 친구도요, 우리와 똑같은 이민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이민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미국으로 올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엄마 아빠가 오니까 억지로 온 아이들도 있지요. 그래도 대부분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민자로 왔지요.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강제로 이민 생활을 한 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죠.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처럼 자기가 원해서 이민자가 된 것도 아니고 강제로 이민자로 끌려왔다면 그 타국에서 자포자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강제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니엘은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타향의 이방 땅에 살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흘러가는 것이 삶이 아니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면 좋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하는 대로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지만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며 반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이방 땅에서 이방 신에게 전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순결한 삶을 살기로 다니엘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바벨론의 그 이방인의 삶에, 이방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그 무릎을 꿇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정말 큰 제국을 다스리는 그 나라의 최고 총리가 되기로 그렇게 작정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르굴에 넣어서 죽이려고 협박까지 했지.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자체가 그야말로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정말 삶과 죽음이 걸린 그런 문제였지. 여러분, 그런데요,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요,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은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다니엘이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자신이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그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았지만 평소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패는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일로 바쁘고 분주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참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참 고통스럽고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유튜브에 정신을 빼앗겨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저는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방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해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쓰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조금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가 당장 응답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은 적극적으로 응답이 되지만 어떤 것은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안타깝게도 간질을 앓고 있었습니다. 간질이라는 것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죠.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불에 넘어져서 불에 탈 수도 있고 물에 넘어져서 빠질 수도 있는 것이 간질입니다. 너무 위험천만하죠.
여러분, 간질에 걸린 이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늘 조마조마하고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버지죠. 하루는 이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이 간질이라는 것이 선천적으로 뇌의 기형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뇌에 손상을 받아서 간질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간질은 귀신으로 인해서 발작이 일어났던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도저히 그 간질을 고치려고 했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꾸짖게 되자 귀신이 적시로 나가게 되고 그 아이의 간질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째서 자신들은 이 간질을 고치지 못했냐고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간질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참 산처럼 도저히 옮길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산은 뭘까? 나에게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장애물처럼 느껴지는 것은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하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의 마음이 나에게는 산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넣고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산처럼 꿈쩍도 안 할 것과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여서 산을 옮기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성경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나의 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 할 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욕심에 의해서, 아니면 나의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나의 절박한 마음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절박한 마음에서 기도를 시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비록 나의 욕심에서 시작하고 나의 절박한 마음에서 시작할지라도 저는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절박함으로 기도를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도록 성령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때로는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고민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아시고 친히 그 기도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요, 내가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요, 나의 입에서 기도 제목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욕심에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이 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깨달았던 그 말씀들이 나의 가슴 속에 심기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가장 깊이 있게 깨달았던 건요, 바로 이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실은 저는 오랫동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많았습니다. 교회의 연약함을 보면서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이 친히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주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야말로 참으로 이 땅의 소망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저는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데 힘쓰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목회를 오래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한 7년,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사탄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 신앙의 생명으로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쁘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하루에 30분씩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샘 교회에 영적인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